변화주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설교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떨립니다. 수아를 많이 잊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회 오면 굉장히 기쁩니다. 마음이 편하고 또 부모님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커온 걸 보고 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그래서 부모님 집에 온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작년 그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모습입니다. 중앙에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 아르헨티나 영웅입니다. 영웅.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물건값이 엄청 폭등했습니다. 102% 올랐습니다. 한국이 4% 물가가 올랐다면 아르헨티나는 102%가 올랐습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가득합니다. 또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그런 데서 사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많이 쫓아낼 텐데 아르헨티나는 밖에가 춥고 또 여러 가지 덥고 그렇기 때문에 공항 안에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102% 폭등했습니다. 중앙은행 기준 금리, 은행의 금리가 78%입니다. 이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빌기가 어렵습니다. 거리에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거지 보기 요즘 어렵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데 아르헨티나는 많습니다. 거리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찾는 필요한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물건값이 바뀔 정도로 아주 지금 산 것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그날 많이 사야 그렇게 사두어야 내일 그 값이 다 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서 쌓아둡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은
36.5%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위치족이라고 불리우는데 아르헨티나의 원주민들입니다. 스페인이 점령했을 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북쪽으로 쫓겨나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위치족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계신 여자분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제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돕고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아이들 우리나라 전쟁 때 우리 한국전 때 아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빵과 먹을 것을 지원해주고 또 나누어서 먹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때 성급하는 모습입니다. 잘 보면 발을 보면 신발이 없고 신발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 농아인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수화 모습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한국과 미국 수화를 배우면 세계적인 시민이 된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 수화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더 국제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농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아. 하나님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디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똑같습니다. 헤수스라고 발음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수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자음처럼 아르헨티나의 알파벳 그 수화하는 그 모습입니다. A, B, C, D 영어랑 다릅니다. A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스페인식으로 아라고 발음합니다. 아베, 세 이렇게 ABC를 발음합니다. 아베, 세 이런 식으로 미국 수화와 아르헨티나 수화는 다릅니다. 아르헨티나는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아인 학생들이. 그래서 지방에 농아 학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지방은 공부할 수 없어서 농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어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농학교 설립을 위한 협력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에 말비나스라는 곳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는 있지만 농아를 위한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읽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를 학교 건축을 위해서 조그맣게 그 소형으로 그 건물을 만들어둔 교회 앞으로 세울 학교 모습을 작게 만든 모습입니다. 이 두 분도 제 양옆에 두 분도 농아인이신데 아내는 청인입니다. 농아인 부부신데 아내는 청인이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여서 농아인들과 청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수정교회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적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로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부가 없다고 해서 또 다른 큰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아주 성도님들이 적습니다. 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큰아들이 신학년을 졸업했습니다. 제 아내가 태권도 5단입니다. 검정띠이신데 태권도 사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짧게 나와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든 모습, 절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이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세계 5위로 잘 사는 부자 나라였지만 지금은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마 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했지만 더 심해지고 더 고통을 당했다고 또 돈을 많이 허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정말 생애 마지막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의사를 만나서 병을 치료하기 원했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 많은 돈은 허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뭘 물어보고 잘 자느냐 잘 먹느냐 뭐 하면서 피도 뽑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병원에 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문은 잘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정보들. 그런데 그 중에 가짜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해서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복음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깨달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매주 교회에 오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하시죠? 그죠? 아멘이 없으시나요? 설교를 잘 하십니다. 목사님 은혜가 충만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또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처럼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뒤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 여인도 많은 사람 가운데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을 잡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팔이나 어깨가 아닙니다. 옷자락, 아주 작은 부분만 잡아도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다 헛된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수정교회를 다니면서 적은 성도님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 그 적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인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청인교회들이 한 40교회가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5월에 출국했는데 10년 동안 돌아다 보면 십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쓰임을 받을지 잘 모릅니다. 농아 선교를 위해서 일할지 또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아교회를 세울지도 잘 모릅니다. 전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농아 선교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병의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밀려서 밀려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여인이 무릎 꿇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고백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만 구원을 받았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 주변에 있었지만 서로 밀리면서 따라다녔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농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그와 같이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같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을 보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언어입니다. 지금도 수학을 힘듭니다. 막 진땀이 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가도 똑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언어와 또 아르헨티나 수학을 해야 되는데 그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아주 또 그 아르헨티나 수어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말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아르헨티나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님 귀한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